여러분은 방금 기적을 보신 겁니다. 원래 우리 학생에는 남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여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하나 가지고 못 와서 그렇게 됐고요. 중2는 말을 하지 않아요. 또 변성기이기 때문에 정말 저 시기만 딱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아요. 노래는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제가 봤어요. 우리 학생이가 비전이 있어요. 네, 할렐루야. 우리 학생이가 이제 지난달에 헌신 예배를 준비했는데 그때 리키 목사님이라고 영국에서 오셔서 한국에서 영어 사역을 하면서 하는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을 해서 영어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또 코로나가 무슨 거리 제한 이렇게 돼서 못 드리게 됐어요. 그분이 또 외부인이고 그래서 이제 그 특송을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영어로 준비를 했죠. 또 우리 학생회는 또 영어로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남간사의 이야기를 빌리자면은 한국어를 할 때는 잘 안 따라하다가 영어를 하니까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저도 영어를 좀 배워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느 교회를 가든지 북한의 김정은이가 중2 때문에 겁이 나서 안 내려온다잖아요. 그럴 정도로 중2는 정말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 앞자리에서 이렇게 특송을 한 것은요, 아마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될 놀라운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주인공 된 우리 학생의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어떻게 오픈을 여나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노원의 선생님이 학생의 설명을 쭉 하고 시작해서 이렇게 마음이 통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설명을 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만 더 나가는 것이 기적을 이루는, 특별하지 않는데 조금만 더 나가는 것이 기적을 이루는 그런 이유가 될 때가 성경 안에서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열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셨겠지만은 이 사건은 사실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요아스라고는 왕이 엘리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그래서 이름이 좀 헷갈리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가 먼저고 엘리사가 나중이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이제 임종이 저음했을 때 이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라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하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이냐면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이 있을 동안에는 적이 쳐들어오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요, 그들을 눈을 싹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한복판에다가 순간이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눈을 떠락해서 왕 앞에서 그들 앞에 놀라게 하고요, 뭐 가뭄이 생기든지 무슨 질병이 있든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은 기적을 나타낸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국가적 최종 무기가 되어서 힘이 되는지 놀라운 일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엘리사는 4대 왕을 거치면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후로 여호람에서부터 예후, 여호와스, 그리고 12대 요아스 이르기까지 4대 왕에 걸쳐서 무려 5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목회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럴 정도로 그의 어떤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엘리사가 죽게 되니까 이 요아스로서는 큰 기둥 하나가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살지 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실 이 요아스라는 왕은요, 성경의 평가에 의하면은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에 1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는 제 3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썩 좋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존재감이 무너질 때 그가 받는 충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엘리사가, 왕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지만은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이 이 아람의 군대로부터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을 것 같은, 내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있을 때는 그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지만 내가 없고 난 뒤에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겠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을 통해 가지고 아람을 진멸해 버리기 위한 방책을 여기에다가 이제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임종 전에 왔을 때 엘리사가 요아스한테 활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손을 포개서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구원의 핫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가지고 저 아람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이가 문제인데,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그 살을 가지고서 땅을 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땅을 치라고 얘기를 했죠. 그 땅을 치라고 하니까 요아스가 땅을 3번 땅 쳤어요. 쳤더니 갑자기 죽어가던 엘리사가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여 5번을 칠 것이니다. 그래야 했더니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막 그렇게 탄식하며 숨을 거뒀어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러고 그 말을 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면 자, 엘리사가 말할 때 자세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땅을 치라고 할 건데 마음껏 치세요. 힘있게 치세요. 뭐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했어.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 한 10분 기도하고 일락 갔더니 제가 갑자기 불러가지고 10분만 기도할 게 아니라 1시간을 기도하고 갔으면 당신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로또를 당첨되게 해주실 건데 약이 올라 안 올라? 약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을 해주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모세가 너비딤 바위 앞에서요, 백성들이 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어떡합니까? 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바위를 갖다가 반석 지팡이로 바위를 가르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물을 내지 못하랴. 그러고 바위를 땅 쳤어요. 쳤더니 생수가 터졌어요. 근데 그 뒤가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가르치라 했지, 두드리라 했냐?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 사건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더 했다고 날리고 어떨 때는 안 했다고 날리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우리가 이걸 못 칠 줄 아냐? 그러면서 그렇게 오버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 하나님은 놔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면, 하살나가지고 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엘리사가 생각할 때 엘리사의 기준과 엘리사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 보면 그거는요 5번을 더 쳐야 되는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엘리사는 생각했다. 1번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저는 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고 동기를 주시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열정은 우리 몫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를 드립시다. 그럼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저렇게 이제 강연에 치는 머리를 탁 숙이고, 중이니까 괜찮아, 엎드려 있어도 괜찮아요. 존재 자체가 그냥 괜찮아요. 뒤에서 너 다 보고 있어, 그지? 그러고 강연을 기억할 때, 강연에는 예배 시간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아이, 그렇게 기억하면 그 평생에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나하고 볼 때는 눈 감고 있어도 괜찮은데 고개는 빡 들고 있어. 옳지, 그렇지. 할렐루야. 제가 중인을 좀 다뤄봤어요.
그죠? 근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뭐 기둥 뒤로 어디로 늦게 오고 맨날 이렇게 드려도 드린 거잖아요. 그 누구는 1시간 전에 오고 누구는 10분 전에 오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오늘 말씀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모하고 막 찬양할 때 막 가슴을 보태가지고 찬양을 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뜨문뜨문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는 열심히 드리라고 안 하고 뭐 몇 시간을 드리라 안 하고 그래 안 했단 말이에요. 누구는 그래 하고 누구는 그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의 선택이다 이 말이죠. 요아스는 선택을 했습니다. 3-3번 좋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막 열받아 버려요. 임종전인데 힘을 다 몰아가지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노아여 왕이여 네가 문열이 같은 건 괜찮은데 네가 그렇게 열정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사는 거는 괜찮은데 네 때문에 지금 백성이 다 죽어 나자빠지게 생겼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열정이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요, 사자의 무리를 양이 인도하고요, 양의 무리를 사자가 인도하는 그룹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양이 인도하는 사자의 무리가 집니다. 양의 무리를 사자가 인도하면 양이 사자가 돼. 그리고 양이 사자의 무리를 인도하면 사자가 양이 돼. 양이 뭐 있어요? 매 하고 마는 거야. 근데 양을 사자가 인도하면 어떻게 사자로 만들어요. 자, 입 벌려봐. 지금부터 너들은 사자야. 사자 목소리나 너희 목소리나 똑같잖아. 뒤돌아보면 이런 원리가 있어요. 엘리사가 올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엄마 치냐? 내가 동쪽 창을 열고 지금 구원의 하살이라 켜고 아람을 진멸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야 신나는데 그럼 하살을 가지고 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몇 번 쳤겠어요? 한 번 친 사람, 3번 친 사람, 6번 친 사람, 그만 치락할 때 치는 사람, 그만 치락할 때까지 치는 사람, 이 사람이 역사를 주도합니다. 열정입니다. 열정.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설교학 교수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도대체 설교를 못하겠거든. 소리라도 질러라. 자기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막 소리를 지르더래. 정말 내용이 없는데 소리를 지르대.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내용도 없는데 그렇게 소리라도 질러야지. 그건 은혜 받았어요. 열정. 그 열정이 이 요아스에게는 없었어요. 여러분 열정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열정만큼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로뎀나무 밑에 머리 쳐박고 언태를 선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받아 먹으라 해가지고 하나님 전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로드맵을 딱 가르쳐 주세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21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그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요 뭐냐면은 하나님 호렙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열왕기상 19장 15절에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홀라 사베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가거든요. 가가지고 들어갔느냐면은 열왕기상 19장에 가가지고 엘리야에게 가서 이제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이게 나와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개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계리소에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하면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계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귀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 엘리야가요,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약간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만, 엘리야가 이제 호렙에 가서 은퇴 선언을 받고 와가지고 이제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옷을 이렇게 던졌어요. 12개리 소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 동네에서 제일 큰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이 엘리사가 농사를 지어도 힘있게 지은 겁니다. 쫙 밀고 나오고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 겉옷을 던졌어요. 던지니까 그 겉옷을 딱 보고 그가 소를 버려버렸대. 그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더니 네가 그렇게 오버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엘리야가 은퇴하려고 했는데 가다가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인계를 하라고 했는데 가다가 생각하니까, 그죠?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지고 가락해서는 이제 옷을 가지고 던져서 엘리야사가 덥석 받으면 뭐 인계를 한 거죠. 안 그러면 그게 뭔지 모르고 이게 뭐예요? 그러고 소 계속 갈면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돌아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엘리사가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좀 더 할랍니다. 저도 이제 은퇴 뭐 이야기하고 이렇게 샀다가 막상 그 은퇴할 때 되면 또 생각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교단이 이제 70세 은퇴했는데 71세로 바꿨습니다. 70세로 바꿨어요. 그리고 은퇴 정년을 없앤다고 이분 감독이 열심히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젊은 목사님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연세 있는 목사님들 가만히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은퇴라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아요. 마음을 먹었던. 근데 엘리야가 그런 거지. 근데 엘리사가 말입니다. 아니 옷만 던졌을 뿐인데 그것을 딱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가서 그 소를 버려버렸어. 그리고 엘리야를 막 지금 따라갈 판인데 가서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나 하고 가야 되니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했다고 네가 그러냐? 그렇게 급한 일 아니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급한 일 아니야 이야기를 하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 딱 잡아버려. 잡아가지고 백성들하고 나눠 먹어버리고 그 농사짓던 그 쟁기와 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태워가지고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따라놨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뭐예요? 요거를 가르쳐주면 이거만큼 더 하는 사람인 거예요. 엘리야가 모세 보십시오. 얼마나 고지셉니까? 네가 가서 애굽의 백성을 구해라 막 이러니까 저는 못 갑니다. 말을 못 합니다. 저는 뭐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만약에 엘리사한테 하나님께서 딱 쳐다봤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런 타입이에요. 엘리야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저것 봐라. 그래서 어처구니가 따라놨어.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쓰시지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은 쓰기시고요. 또 역사를 베푸십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만 엘리사가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근데 엘리야 따라다니다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신다는 걸 알고 길갈에서 야 내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하니까 나 이제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누구예요? 척하면 착이고 절대로 열정을 식히지 않는 사람이고 하지 말라 건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 엘리사 좀 따라갈랍니다. 누군 다 해도 죽어도 따라갈랍니다 하고 따라가네요. 길갈에서 베델까지 오가도 베델에서 오지 마라 그래. 다음에 이거 한번 설계해 드릴게요. 이거 의미가 있어요. 베델에서 오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도 좀 따라갈랍니다. 저는 무조건 죽더라도 갈랍니다. 그래서 요단까지 가요. 요단에서 이제 강 건너기 전에 이제 그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뭐 난 같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자 그 강을 이제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직전인데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9절에 14절을 보니까 자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요단강까지 건너가니까 이제 요단에서 요단강 건너가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때 물어. 그러니까 길갈에서 베델에서 요단까지 안 갔으면 엘리야가 안 물어봤어요. 근데 엘리야가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엘리사가 물어. 엘리사는 그냥 징한 사람이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나가지고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물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한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아멘을 두 번 한 사람들은 곱하기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늦게 한 사람도 쳐주겠습니다. 집에 가서 하시는 분도 쳐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엘리야는 모든 게 어려워.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불수레 불말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엘리야 태워 가려고 이제 갈라놓은 거예요.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멋졌죠.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보고요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뱅과 그의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잡아. 자, 지금 엘리야가 막 성천을 하는데 갑자기 영이 와서 안 왔어요. 안 온 거야. 그럼 가시는 거야.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갔네. 갔구나. 그러고 갔으면 나도 집에 가야지 하고 건너갈 엘리사가 아니죠. 요아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치라크면 화살이 부러지게 쳐야지. 근데 갔네 갔구나 하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입고 있는 엘리사의 자기의 옷을 잡아가지고 둘로 찢어버렸어. 여러분 이 옷이 잘 안 찢어지는 옷이에요. 근데 이걸 확 찢었다는 얘기는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옷을 찢어버렸어. 왜 찢었겠어요? 나 이제 이 옷 안 입어요. 안 주면 은퇴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옷을 찢어버렸어.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뭐라고 하느냐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말아가지고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이런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수종서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감아시고요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문제는 반드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셔도 뭐 그렇고 뭐 그래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배수진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옷을 감아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야기는 지금 대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없는 걸로 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배수진이거든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 그 장면을 많은 선지자의 무리가 그 건너편에서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엘리사가 건너가서 그때부터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 요단강 치라 그랬습니까? 누가 요단까지 따라오라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줬습니까? 그런 영감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치고 그렇게 외치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와 같은 조금 더 나가는 열정을 가지고 물러섬이 없이 그렇게 나갈 때 그는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았죠. 여러분 그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했던 것은요 그가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사건은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사람 에녹과 이 엘리야 두 사람인데 그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그 영역보다 내가 갑절의 인형을 받아 나보다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을 근거해 보면요, 이건 갑절이라는 것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많은 그런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 가운데 내가 장자권을 받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갑절로 준다는 이야기는요, 장자권의 공식적인 표현이 그겁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거기에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이 말씀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떤 사람이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쁜 부인 그리고 이쁘지 않은 부인이 있었대. 그런데 이쁘지 않은 부인 아들이 먼저 낳고 이쁜 부인이 아들을 늦게 낳았어. 근데 아들한테 어떻게, 둘째 아들한테 장자권을 주고 싶어.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장자에게 갑절의 재산을 상속해서 장자임을 확인시켜 주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 신명기 법이에요. 자,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지금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내가 적통이고 엘리야의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장자라는 사실을 받겠다고 지금 달라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은퇴 말년에 엘리사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 선지자들 무리 가운데, 여러분 엘리사 때도 공동체가 있었어요. 선지자 무리,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공동체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늦게 시작한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런 면에서 엘리사는요, 이 갑절의 영역을 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장자권을, 선지자의 장자권을 달라고 들이밀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족보를 보면 12지파 가운데 장자가 계속 바뀝니다. 장자가 계속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자가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서 그렇게 바꾸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열정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더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이 아람의 군대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런 많은 데서 뭐 기적을, 가뭄을 멈추기도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앞에 있던 모든 문제는 산산이 다 꼬리를 감추고 극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게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는데, 그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냐면은 조금 더 나아가는 열정입니다. 조금 더 나가는 열정, 그것이 엘리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어 줬던 것이죠. 우리가 그냥 예배를 오늘 좀 기도 좀 하고 가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분 기도하고 갈 거고 1시간 기도하고 갈 거고 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거나 이랬을 때 기도가 끝날 때 이만하면 이제 기도 다 했다 싶거든. 엘리사의 영성을 딱 받아갖고 1분만 더 하자, 그리고 1분만 더 기도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요, 그 앞에 했던 1시간의 기도를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해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분만 더 하자.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만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만 더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11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 11조 봉투를 받고 빵 터진 거예요. 왜 터졌냐면은 이렇게 썼어. 11조 봉투에다가, 우리가 11조를 계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똑 안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뭐 그게 애매한데 그 잔돈 넣을 수도 없고 몇천 원 거다 이럴 수도 없고 뭐, 그런데 그럴 때 1,000원짜리 바꿔가지고 막 그때 또 없는 그 껌 하나 사가지고 동전 바꿔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딱 여는 사람, 정확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좀 더 하지 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여는 사람, 좀 고민이 됐나 봐. 그래서 고민하다가 올려서 여었어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아버지 좀 더 넣었어요. 11조 아시죠? 내가 요건데 좀 더 넣었어요. 목사님 강대상에서 기도를 보다 빵 터져가지고 기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좀 더가 약간의 차이가 큰 차이예요. 제가 자주 쓰는 집신잔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못 들은 분이 있으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집신을 열심히 잘 만들어 가지고 장에 갖다 팔아서 업을 삼는 분이 계셨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집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날 아버지 아들이 똑같이 장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집신 하나가 한 양이요 한 양이요 부르는데 아버지 거는 다 팔려가는데 아들 거는 잘 안 팔려. 그러기를 세월을 살다가 아들이 참 궁금해졌어. 왜 아버지 거는 팔리는데 내 거는 안 팔리지? 그래 고민을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참 못된 게 안 가르쳐 줬어. 그래서 아버지가 임종이 돼가지고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는데 아들이 그게 궁금해서 아버지 집신은 왜 팔리고 내 거는 안 팔려? 아버지 집신 내 거는 그거 가르쳐주고 가셔야죠. 막 그랬어. 그래서 아버지가 털 하고 죽었어. 뭔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집신을 같이 접다가 아들은 다 했다고 이제 자러 가. 아버지는 아들이 가고 난 뒤에 한 번 쳐다보는 거, 한 번 더 쳐다본 거예요. 집신을 쳐다보고 가위를 가지고, 집신 안 접어봐서 말하지 마세요. 그 새끼로 된 거라요. 그게 뭐가 나와 이렇게 털 같은 게 이렇게 붙어요. 그럼 그걸 가위로 가지고 다 다듬은 거예요. 삭삭삭 깔끔하게 만드는 거. 이게 뭐라고 장에 들고 나갔는데, 아들하고 옆에 앉아가 집신을 파는데 아들 거는 딱 보니까 두 개가 비교는, 딴 데 가서 팔든지 바로 옆에 있으니 비교가 되잖아요. 그걸 모르는 아들은 또 뭐예요? 맨날 왜 내 건 안 팔리지? 하늘이 안 도와주나? 막 투덜투덜하는 거야. 뭐가 다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께 그게 차이였어요. 약간의 차이. 근데 약간의 차이가, 아버지는 계속 다 팔고 오는데 딱 다 완판하는데 아들은 계속 들고 와. 이게 참 될 일인데 그걸 좀 몰라본 것도 너무 이상하죠. 안 가르쳐준 아버지도 이상하지만은 결국 뭐냐면 조금의 열정이 큰 차이를 이룹니다. 자,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이렇지만요, 모든 부분에서요 조금 플러스 알파 더 가보십시오. 더 열정을 가지고 해보세요. 그 조금의 차이가요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됩니다. 하물며 세상의 장사도 그러한데, 사업도 그러한데, 오늘 내 앞에 있는 초라한 이 고객이 나중에 수천 수백 명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온 정성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조금의 열정이요 나중에요 그게 삶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아요? 성경에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다 그러잖아요. 참 궁금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간다는 이야기는 마주 앉아서 맷돌 그 자루를 쥐고요 서로 마주지고 밀거니 땡거니 간다 이야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 몰라가지고 데려가고 몰라가지고 남았냐 이 말이에요. 둘이가 똑같이 댕기지. 근데 하나님은 뭘 보냐면 중심을 보시잖아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한 사람은요 손만 얹어가지고 며느리 들이가 왔는데, 한 며느리는 빨리 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명절되니까 하잖아요. 누가 뭐나 막 빨리 갈아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한 며느리는 그냥 올려놓고 이야기 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할 게 뭐였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볼 때는 똑같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누가 힘을 썼는지가 보여. 그래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조금 더한 열정이 위대한 역사의 차이입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더 이뤄낼 것이냐가요,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가게에 갔더니 신발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써난 가게가 있어. 어떤 가게 칼국수로 대박 나가지고 빌딩을 올린 그 사장이요 뭐라고 썼냐면, 신발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물었어. 왜 이렇게 신발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책임져요? 아저씨가 칼국수 팔아가지고 건물도 사고 이랬는데 까이까 신발을 그게 얼마가서 잊어버리면 다 사줍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신발 벗고 밥 먹으세요. CCTV 달아놨어요. 신발은 책임집니다. 신발은 가게가 책임져요. 손님들 그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 가게 칼국수 팔라고 신발도 책임지는구나. 그리고 그 가게로 돈 올리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 줘야 돼요? 성경 보면 다 나와요. 열정을 가지십시오. 찬양을 해도 열정을 가지고 하고, 말씀을 들어도 열정을 가지고 하고,
아멘을 해도 열정을 가지고 하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 열정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아스를 볼 때는 기가 막힌 놈인 거야. 웃잘라고 그걸 3번 치고 마냐? 막 이런 생각이,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유, 목사님 뭐 되면 되고 뭐 안 되면 안 되고. 근데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요, 그냥 믿습니다 막. 근데 그런 사람이요, 안 되면 또 실망할 것 같잖아요.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요, 또 다른 게 생겼어. 그리고 물어보면 그건 잊어버렸대. 그러고 또 주여 믿습니다 하고 또 가.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하고 저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뭐 4달 채 안 남았는데, 이때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플러스 알파를 더하며 살겠다, 뭐든 좀 더하며 살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 기도도 좀 더 하세요. 제가 9시 1분 기도합시다 했더니 우리 교회 딱,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몇 돌 가는 사람 안다는 것처럼 누구는 딱 1분 하는 사람이, 물론 1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분을 딱 해요. 1분 딱 시간 보고 있다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1분 딱 끝나는 사람이 있지. 근데 어떤 사람은 못합니까? 야, 5분은 해야지. 5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왕 기도를 9시 1분 기도 시작했으면 그 기도를 한 10분은 해야지. 그리고 1시간을 작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할래요. 시험 되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기적을 베풀어요.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11절 말씀,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말씀 안 읽게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 교회 기념교회인데 참 이뻐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아마 마리아의 먼 친척 되는 사람인데, 그게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되게 포도주 떨어지면 물 타가지고 유대 풍습에 보면은 질이 안 좋은, 취했으니까 뭐 알겠어요, 술인지 물인지 그렇게 내놓으면 되는데, 아,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막 가는 거죠. 내 때가 아직 아리르지 못하였나이다. 나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쓰라고 하는데, 마리아야 정신 차리라. 지금 내가 그런 사적인데 이런 뭐 포도주 바꾸는 이런 일을 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 믿음이 너무 좋잖아요. 열정이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그 이야기 듣다네요.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그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기적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 거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그런 것은 정설이 정확한, 출발이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맛없고 색깔도 없는 물이 색깔을 가지고 향기를 가지고, 아멘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먹으면 뭔가 헬렐레해지는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 복음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의 순간에 이름 없이 등장하는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자, 이런 그런 이거예요. 뭐냐면은 유대인의 계례를 따라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게 항아리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겼는데, 그건 아구랑 여기 입구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게 이렇게 우리 항아리처럼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물은 대개 어떻게 채우냐면 아구까지 채우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걸 들고 뭡니까, 발 씻는 물을 갖다 하인들이 갖다 따라줘야 되는 거라, 그거 채우면 이게 들고 다닐 때 흘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물을 채우라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보통 그렇게 채우는 것을 벗어나서 수동을 틀어왔습니까? 물 뜨러 가야 돼요. 샘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한참 가가지고 그 물을 떠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덜 따르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풀로 아구까지 완벽하게 채운 거예요.
조금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물돈 하인들을 이 성경은 기억하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물돈 하인들은 날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정인들은 바로 이 하인들이다. 어떤 하인들이냐?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더 나간 사람들. 성경의 말씀이 66권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열매가 되게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조금 더 나아가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면 한 금만큼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금만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이상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사람,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일을 하든 조금 더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역사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 저는 40일 동안 강단상에서 기도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2주 전부터 기도했고 또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와서 9시가 되면 음악을 틀고요, 1분 기도하는 집에 계시겠지만 오시면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럼 오라는 이야기예요,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나는 집에서 그냥 자빠져서 그냥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라는 이야기는 하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안 들어도요, 그래 그럼 나도 가야 되겠네 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딱 통틀으니까 4명이 있더라고요. 4명. 그 4명이 지난주에 그게 와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4명. 그럼 이 사람들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나머지는 열정이 없는 사람이냐, 바쁘니까 집에서 눈물로 기도하셨겠지요. 그죠? 그럼 편하게 잠을 잤겠어요.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죠? 제가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어요. 저는 정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니 천국이 무슨 약탈당할 물건입니까? 빼앗는다라고 얘기해요. 빼앗는다. 예? 제가 충남 서산 성해면에서 목회할 때 그게 7 자녀를 둔 그 제주도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정말 목소리가 천둥 같아서 애들을 부르면 동네가 쩌렁쩌렁했어요. 정말 그분은 성악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집에서 밥을 잘 안 챙겨주니까 밥 때가 되면 우리 집으로 와요. 사모님 하고 와요 애들이. 그죠? 그리고 오면 이제 우리 애들은 밥을 깨작거리고 먹고 있는데 걔 애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요, 한겨울에도 그냥 이렇게 호빠지 입고 와요. 와가지고 밥을 딱 꺼내주면요 애들이 고벌고벌 동생들한테 다 4명이 와가요. 너머리는 집에 있고, 그럼 밥을 꺼내놓으면 김치고 뭐고 후다닥 다 없어져요. 그 애들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려요. 정말 그다음부터 우리 애들도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발 나는 이거 이해한대. 밥 숟갈 들고 밥 먹으라고 쫓아 굶겨! 굶기십시오. 지가 밥 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굶겨요. 간식 주지 말고 뭐 주지 말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밥 보면 달라들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다 오남매가 먹을 거 생기면, 그죠? 아버지가 젓가락을 뜨고 난 다음에 생선을 한 토막 가져가면 거기에 숟가락을 누가 갖다 대느냐 그런 경쟁력 가운데 커가지고 먹을 거 타박을 하질 않아요 우리는. 그죠? 이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건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쓰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엘리사, 이름부터 이제부터는요, 엘리사를 보면요 정말 물러섬이 없는 열정의 사람, 조금 더 나가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끔 여러분이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이러거든요. 죽기 살기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말지 말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을 더 보고 조금 더 한번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나가면 삶이 더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재질 틈이 없고
주님을 기쁘게 할 일들만 더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식은 가슴에 불을 지펴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을 향하여 물러섬 없이 나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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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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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너희는 뜨겁던지 차든지 하라. 너희는 뜨겁던지 차든지 하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물돈 하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고 아버지의 기적을 보며 아구까지 채우는 그 믿음으로 그와 같은 첫 번째 기적의 정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물러섬이 없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분 기도하십시오.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우리의 마음에 포기한 언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한계를 깨고 주님이 그만이라고 말씀할 때까지 나아가는 엘리사의 영성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이 찬양의 주인공이 되는 갈렙은 85세의 여호수아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자가 내게 산지한 그 산지는 내게 준다고 말씀했던 산지입니다. 그러나 그곳 산지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어서
키가 크고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어떤 지파도 쉽게 그곳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85세의 이 갈렙은 내게 약속한 땅이니 하나님 주실 거라고 믿고 내가 아직 출입이 왕성하니 그곳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산지를 가서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 열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한계, 우리의 모든 한계들 그 너머에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체력과 영역과 물건의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요. 우리가 비전을 꿈꾸지 않으면, 우리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채워줄 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다 같이 손을 앞으로 내미십시오. 우리 연약한 손을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 손에 주님께서 건설을 주실 것이고, 이 손에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걸음에 건설을 부어주시면 네 발로 디디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아멘. 주 예수여, 산지를 내게 줘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줘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다 눈을 감으십시오. 주님, 이 손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하는 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염려 가운데 잠드는 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막힌 담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일관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숨통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막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게 하시며 열리게 하시며 얻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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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